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또 이 부분을 좀 많이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 된 우리,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해답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고,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도 사실은 다 이 부분 안에 담겨져 있다. 물론 뭐 이것을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깊이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러한 답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3장 20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자, 만약에 로마서가 여기 3장 20절에서 딱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바가 없는, 너무 소위 그 슬픈 그런 장면이지요. 자,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 그걸로 끝이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난 거죠.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데 감사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우선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했어요? 증거를 이미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장에 가서, 로마서 4장 뒤에 가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거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다. 뭐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진짜 내가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은 의, 그것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22절 마지막에 세 번째로 보면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인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다. 왜? 유대인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 말 속에는 유대인의 그런 특권을 부인해 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말이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를 얻게 했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죠. 여기 23절 아까 읽으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즉 관역을 제대로 마칠 수 없는 것. 네, 어떤 사람은 좀 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자복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루터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 루터의 스승에게 가서 늘 루터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스승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야,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고해를 하느냐, 어디 나가서 좀 큰 죄를 좀 짓고 와서 고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루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도 죄로 느끼고 그걸 스승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스승은 자기가 보기에는 죄 같지도 않는데 와서 자꾸 죄를 고백한다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너 어디 가서 좀 큰 죄 좀 짓고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라. 루터는 성지순례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가 진리를 발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이걸 깨닫고 용기 100배에서 천주교와 싸울 수 있었죠. 이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어떤 성도는 죄에 좀 더 민감하고 어떤 성도는 좀 무디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감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대신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또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구원을 얻는구나, 그런 말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물론 한자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redemption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노예 제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주인에게, 노예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속량이죠. 그럼 다음에 너는 이제 노예가 더 이상 아니고 자유인이야, 내가 너를 놓아줄게 하고 놓아주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 이걸 속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즉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었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아래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쉽게 지나가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죠. 얼마나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은 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쉽다는 이야기죠. 이 구원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기, 햇볕, 또
물 이런 거 대가로 지불하고 사기로 하면 얼마나 비싼 것들입니까? 그러나 대가 없이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마치 구원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예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내가 얻었구나 라고 할 때에 의의, 칭의 또는 이것이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는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화목제물,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죠. 평소에는 못 들어가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도 죽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자기 자신도 속죄함을 받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속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잡아서 드리는, 물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놓기도 하죠. 그럴 때 그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어린 양, 그걸 화목 제물이라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피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구약에서는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되는 거고, 또 기껏해야 그 피는 나 한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 내 가족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그 제사의 범위라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고,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제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죄는 인간이 짓고 죽기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장차 있게 될 그 일의 그림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카피, 복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피가 있으면 원본이 있죠. 또는 그림자,
shadow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사본이라고 말할 때 원본, 또는 그림자라고 할 때의 실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도록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화목 제물로 그를 삼으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시는 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한, 마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이다. 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 화목 제물 예수님 되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정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얻고 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때로는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또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하고 26절에 보면, 26절 특별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결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솔직히 말하면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라는 그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은 모든 죄, 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 또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간과하셨다, 지나가셨다, 또는 넘어가셨다. 이 간과라는 말이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피가 이런 위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나,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심판하심이 마땅한 거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사명자로 살고 이렇게 만드신 거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 즉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이죠.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되겠고요. 또 28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29절 또는 30절 마찬가지 내용들입니다. 제가 29절, 여러분 30절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비전 트립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갈 때 비자를 필리핀에 들어갈 때 받지 않죠. 그러나 이제 미얀마에 갈 때는 비자를 받아요. 저도 미얀마를 가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복잡한 절차를 기다려야 되고 또 현지에 도착해서도 도장을 찍어주는데 잘 보면 28일 동안만 머물 수 있다, 이런 말이 거기 써 있어요. 필리핀은 그냥 비자 없이 가도 도장 찍어주는데 한 달간 30일간을 그냥 머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얀마는 비자 받아서 들어갔는데도 도장을 찍어주는데 28일만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힘이 세죠. 작년에는 세계 2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단계 떨어져서 3위가 됐던데, 공동 3위. 이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생과 영광의 나라, 하나님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의 조건이 뭐냐? 딱 한 가지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뭐 빈부 귀천, 피부 색깔, 학력, 뭐 경제력, 어느 것 보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곧게 세우느니라. 앞에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자연히 그 율법은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굳게 세워가야 한다.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지요. 그러나 그 외에 도덕법,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킨다.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지킨다. 이게 굳게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가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어떤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의에는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속량,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아무 인간도 거기에 다다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다다라서 그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림 없는, 다시는 요동치 않는 그런 든든한 반석 같은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